네, 저희 온라인 성경 통독 우리 시가서 말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욥기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서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한 사람의 고통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치열한 논쟁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욥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또 건강을 잃었습니다. 친구의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교대로 욥을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하나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죄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락하게 된 모든 이유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니까 빨리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따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처절하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심지어 분노까지도 욥의 입술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는 이 친구들과의 이 긴 대화는 신학적인 공방이기도 하지만 고통받는 인간이 자신의 그 언어를 지키려고 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 욥기 16장은 그 논쟁의 한복판, 욥의 두 번째 응답에서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욥은 자신의 얼굴이 울음으로 붉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문학적인 시적인 그런 표현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주 오래오래 이렇게 울어본 사람의 얼굴이 그렇습니다. 눈이 부어오르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얼굴은 붉어지고 어느 순간 눈물조차 그렇게 메마르게 됩니다. 욥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자신의 고통을 땅 속에 그냥 묻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는 절규입니다. 이건 뭐 절망의 언어는 아닙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정직하게 내가 직면하겠다는 것, 침묵을 내가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입니다. 자, 근데 욥은 이 장면에서 아주 뼈아픈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 20절에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려고 친구들이 왔는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조롱하는 그러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들은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욥에게 입을 여는 순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욥이 자신들의 친구를 그렇게 말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위로, 재난, 이건 사실 반대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렇게 나란히 붙여놓습니다. 위로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에게 재난 또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욥의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목회 상담학 공부하다 보면 목사들이 위로의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통사고로 우리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직 현관에는 아이의 운동화도 그대로 있고 아이의 옷은 차마 세탁하지도 못한 채 방 안쪽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 앞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필요하셔서 데려가신 거래요.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재난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이 슬픔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무언의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은 후에 자신의 그 슬픔과 눈물을 부끄러워해 하거나 아니면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어머니로 그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항암 치료를 몇 차례 더 받아야 하는지, 머리카락이 얼마나 더 빠져야 할지, 자녀들이 자라야 할 것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혼자서 불안하게 그 시간들을 계산합니다. 그 앞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주시는 고통은 없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더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위로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해야 하는 그 불안과 공포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지 못하는 이 사람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갑자기 먼 미래의 결말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고통을 함께 느끼기를 거부하고 빠르게 거기에 뭔가 의미를 붙여서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위로하는 사람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행위이지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거야. 말씀을 더 붙들어야지. 감사가 더 많아지면 우울증이 낫는다고 하더라. 자, 그런데 이러한 말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네가 아픈 것은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이 앓고 있던 그 우울증의 고통에 더하여서 신앙적인 수치심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오히려 2배, 3배 늘어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정확하게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을 욥의 죄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욥에게 가장 잔인한 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함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말은 어떤 억울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잘못으로만 그렇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절절한 절규입니다. 삶의 고통이 항상 죄의 결과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되지 않는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은 빠른 대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는 겁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의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라는 그런 책에서 옛날 그 소련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보낸 단 하루의 그 이야기를 솔제니친은 그려냅니다. 주인공은 이반 데니소비치, 그리고 소설 안에서는 슈오프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5시 기상신호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영하 수십 도의 아주 혹한 속에서 벽돌을 나르고 배급을 받은 아주 맑은 죽 한 그릇에서 고기 한 조각을 이렇게 건져내는 일이 그날의 작은 행운입니다. 담배꽁초 하나에도 가치를 따지고 조금이라도 따뜻한 자리를 찾아가고 간수의 눈을 피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치기도 합니다. 특별한 어떤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소설에서 이 솔제니친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인간의 하루는 절대로 가벼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인생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낸 사람 앞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말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욥이 마지막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리라. 이 말은 그냥 체념의 말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시간을 내가 거짓으로 위선으로 채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입니다. 가볍게 위로받고 가볍게 끝내지 않겠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늘을 향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 19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증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욥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욥이 짊어진 무게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알고 계신 증인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욥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자리입니다. 삶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게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욥의 증인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그 매 순간 그 하루가 얼마나 버거운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무게 안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우리 내일은 우리 어머니의 날, 마더스데이입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이야말로 그들이 보여준 삶이야말로 욥기가 말하고 있는 그 무게를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조용히 견뎌온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또 재난을 주는 위로자의 말에 상처를 입어도 그저 묵묵히 그 어머니라고 하는 무게를 감당해 왔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은 그 긴 시간들을 그렇게 통과해 왔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하늘의 증인은 알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그 굽은 등과 거칠어진 손이 얼마나 긴 세월을 견뎌왔는지 그분은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그 무게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내일의 미래의 자녀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 무게 위에서 자란 오늘 우리가 그 무게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진실한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 삶의 무게를 말없이 견뎌온 우리 어머니들을 기억하며 그 무게를 함께 아시는 하늘의 증인,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